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수십 번도 더 했던 그런 설교예요. 사실 저한테는 가급적이면 했던 설교는 안 한다, 뭐 이런 나름의 원칙이 있는데, 제가 했던 설교를 자주 반복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장애인 주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했던 설교를 반복해서 하는 건 설교 준비를 못해서도 아니고, 설교 준비를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이 설교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익숙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제가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절대로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처음 할 때 저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전도했어요. 그 아이를 보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 중에 어떤 집사님 아들인데 그 아이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제 귀신 들렸지요. 선생님, 제 귀신 들렸지요. 만일 그 소리를 그 아이의 부모가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요? 정말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죽고 싶었을걸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선생님이 그 아이의 말에 이렇게 반응했어요. 아니야, 부모가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면 자식이 저렇게 되는 거야. 저는 그때 제 나이가 21살, 22살이었지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일까? 부모가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면 아이가 저렇게 되는 걸까? 귀신 들리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걸까? 어찌 보면 그 아이의 그런 장애인을 바라본 반응, 그리고 그 선생님의 그 아이를 바라본 반응은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며 한국교회의 이 저급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고대 사회는 장애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리고 사람들은 장애인을 장난감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중세사회로 넘어오면서 고대 사회보단 조금 인식이 개선돼서 장애인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했고, 교회나 수도원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세사회 역시 장애인들은 그저 보호의 대상일 뿐이었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특수교육이라는 게 시작되고 발전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같이 더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장애인들 FOR,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장애인과 함께, 장애인과 같이, 장애인과 더불어. 전 이것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이고 바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02년도에 수원은혜교회를 개척하고서 우리 두 번째 성도가 아이가 장애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를 고민하지 않았고, 이 아이와 어떻게 하면 함께, 그리고 같이 더불어 내가 목회할 것인지를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장애인 부서를 만들지 않고 통합교회학교, 장애 비장애 통합교회학교,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도 그 나이에 맞게, 그 연령에 맞게 그 부서에서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사랑받아야만 한다, 이런 목회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어떤 교회에서 장애 비장애 통합교회 학교를 운영한다,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위 장애인 사역을 잘한다, 이런 교회들을 보면 장애인 부를 따로 만들지
장애 비장애 통합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또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이 일만큼은 절대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고 싶은 고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엔 장애인들만 따로 예배드린 곳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엔 장애인들만 따로 모아둔 곳이 단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성경엔 장애 비장애 같이, 부자 가난한 사람 같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같이, 전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앞으로도 후퇴할 마음도 없고 후퇴할 생각도 없습니다. 단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더욱더 효과적인 교육과 더 세심한 배려를 위해서 통합 예배가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선 또 다른 어떤 부서를 만들 생각은 있지만 그것은 어떤 차선책이지 그것이 큰 그림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어디 가서 보고 배울 만한 교회도 없고 보고 배울 만한 프로그램도 없다 보니 저희 교회가 생각하는, 또 제가 생각하는 장애 비장애 통합교회 학교 사역은 아직까지 미완성이고 현재 진행형이고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굉장히 답답할 때도 있고 우리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참 많이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만큼은 절대 후퇴하고 싶지 않고 절대 물러나고 싶지 않은 영적인 자존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면허를 딴 지가 벌써 30년. 근데 운전면허를 처음 딸 때 저는 한 번 떨어졌어요. 운전 연수를 옛날 차 엑셀로 했거든요. 엑셀인가 엑센트인가 그런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갑자기 차가 에스페로인 거예요. 후진 기아가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후진을 집어넣어도 얘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떨어지고 딱 한 번 떨어졌어요. 그때 저는 현대차와 이 대우차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처음 경험했지요. 근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붙었는데 운전면허 합격하고 나서 얼마 있다 보니까 오토차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차가 이렇게 가지?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오토차는 원래 장애인용 차라는 거. 원래 오토차는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예요. 근데 보세요. 장애인을 위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비장애인, 저는 오늘만큼은 정상인, 장애인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말할게요. 비장애인들, 장애인이 편안하니까 비장애인은 더 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돼야 돼요. 장애인은 편하니까 비장애인은 차별받지 않습니까? 가 아니라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 편하다. 이것이 그 자동차의 원리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원은혜교회는 장애인이 다니기 편한 교회, 그래서 비장애인은 다니기 더 편한 교회. 우리 아멘 합시다. 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날마다 소망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처음 가기 때문에 결코 쉽지도 않고 결코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것 하나만큼은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꼭 해내게 도와주시고 언젠가 제가 해낸 이 장애 비장애 통합사역이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회가 따라오고 싶은 모델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장애 비장애 통합교회 학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부장님들, 그리고 교사들은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도 못했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르다면 언젠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주실 것이고 선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장애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고대에 기록된 책 중에서 장애인을 기록한 책은 성경 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사회는 장애인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163번이나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장애인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분명한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이런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장애인, 어떤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말하냐면 신체적인, 정신적인 핸디캡이 있는 사람, 어떤 약점이 있고 결함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하나 더 있습니다. 영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영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핸디캡뿐만 아니라 영적인 핸디캡을 가진 사람을 장애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장애인은요, 영어로 스페셜맨, 계속 언어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엔 그 장애인, disable, disability라는 말도 썼고 핸디캡이란 말도 썼는데 요즘엔 스페셜맨이란 말을 쓰거든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예전에 지금 사단법인 보듬자리 이전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엄마 아빠 모임을 특평모라고 만들어서 이름 붙였거든요. 특평모가 뭐냐면 특별 아동을 자녀로 둔 평범한 부모님들의 모임. 그래서 특평모란 이름을 만들어 붙여서 사용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세 종류의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받았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소중하게 여겼고 존귀하게 여겼어요. 당시 사회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거지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겉옷을 벗어두고, 이 겉옷이라는 건 이 사람이 구걸할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당시 사회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인 조치를 해주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들을 최소한으로 대접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대접해라 라고 성경에 몇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11조 해라. 여러분, 사람들은 11조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11조를 왜 내냐? 레위인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11조 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1조를 하지 않는 건 이들을 도와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는 건 개인의 죄고, 또 교회가 11조를 연약한 사람을 돕는 일에 쓰지 않는 것도 잘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셨고 11조를 하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를 도우라고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마라.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마라. 성경을 보니까 룻기를 보니까 룻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말고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절대로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하거나 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또 논이나 밭에서 4분의 1은 절대 추수하지 마라. 4분의 1은 절대 추수하지 마라.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그들이 비굴하게 와서 그걸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와서 당당하게 가져가게.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문화랑 많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먹다가 마지막 하나 남으면 안 먹어요. 요즘엔 다 먹지만 옛날엔 안 먹어요. 그것이 약자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저처럼 집에 남아있는 어린이를 배려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옛날엔 감 따다가 저 꼭대기에는 안 땄어요. 그거 왜 안 땄을까요? 따기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새 먹으라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밭에다 콩을 심고 팥을 심고 감자를 심고 옥수수를 심을 때도요, 꼭 세 쪽을 심었어요. 왜요? 하나는 땅 속에 있는 짐승 먹으라고,
하나는 땅 위에 있는 짐승 먹으라고, 하나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으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우리나라 문화가 정말 비슷한 게 많잖아요. 안식년. 이 안식년이라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들 6년 사역하고 7년째 쉬라는 게 아니라 이 안식년이라는 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뭐냐면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가 되면,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있어요. 6년 동안 따가지고 돈 벌어요. 7년째가 되면 놔두래요. 왜 놔둘까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와서 마음껏 따서 먹고 팔고 돈 벌라는 거예요. 그걸 배려해라. 그게 안식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희년, 49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50년째가 됐을 땐 노예도 전부 해방시켜주고 땅도 쉬게 해주고 빚도 다 탕감해줘라. 이게 전부 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기, 여러분 요즘엔 절기연금을 좀 대충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적에만 해도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이때 헌금하려고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적금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평소보다 많은 헌금을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누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문화적인 제도를, 성경적인 제도를 정말 많이 두셨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해가 지기 전에 정해진 품삯을 줘라. 해가 지기 전에 정해진 일당을 줘라. 왜냐하면 그래야 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보니까는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와요. 일찍 와서 일한 사람도 늦게 와서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줬으면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은 반 데나리온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일찍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늦게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왜 그럴까요?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그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일한 만큼 주지 말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줘라. 여러분, 정말 이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성, 효율성이란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생산성보다,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전당 잡히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 밤이 되면 추워요.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맞아요. 이렇게 사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봐봐요. 지금 열매를 거두는 땅은 누가 주셨습니까? 내 앞으로 돼 있다고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내 앞으로 돼 있다고 내 땅이 아니에요. 전쟁 한번 나서 이북에 있던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니까 이북에 있던 땅, 내 앞으로 돼 있는 땅 하나도 내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열매를 거두는 땅은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열매를 거둔 나무는 누가 주셨습니까? 그 열매가 익을 수 있도록 해, 달, 별, 비 누가 주셨습니까?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되는데, 잠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돌려드릴 수 없으니 우리는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은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 그리고 지금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었어요. 구약엔 고아, 과부, 나그네. 하지만 지금 사회적인 약자들은 누굴까요? 전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요,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장애인들 다 가난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부자예요. 맞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저보다 훨씬 부자들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장애인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지금 부모가 돈이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많아도 그 장애를 가진, 특별히 저희 교회에 있는 발달장애 또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쓸 줄 모르는걸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한계고 그들의 솔직함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전화로 상담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이가 그래도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직장을 다녔어요.
공동 작업장이라고 하거든요. 다니면서 45만 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참 행복했대요. 아이가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오고 그리고 나름 적금도 들어놓고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그 공동 작업장에서 어떻게 알고 지냈던 그 장애를 가진 그분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성인 장애인데, 그분이 이 아이의 명의를 가지고 통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1,000만 원짜리 대출을 받아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집안이 온통 뒤집혔어요. 집안은 뒤집혔는데 이 장애 친구는 이게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이런 장애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형제들, 이 자매들,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9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 다 같이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거기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장애를 가진, 그 연약함을 가진 그 형제 자매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대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민망히 여겼대요. 이 불쌍하다, 민망하다,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이, 그 형제, 그 자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보통 장애가 없는 우리 아이들은요, 보면은 이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면 참 든든하고 참 대견하잖아요. 근데 우리 장애 친구들은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을수록 더 걱정이 돼요. 어릴 적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근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갈수록 더 걱정이 되고, 더 부담이 되고, 더 염려가 되고. 그래서 제가 처음 장애 친구들을 만나서 그 가정에 신방 갔을 때 예배가 끝나고 감사원금을 내잖아요. 그 감사원금 봉투에 지금도 기억나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것은 어떤 한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기도 제목이 아닌, 이 땅에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과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동일시 여겼어요.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한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강아지를 파는 가게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게를 둘러보더래요. 그러더니 한 강아지를 보고, 아저씨, 저거 얼마예요? 얼마야? 제가 저 강아지 한 달만 있다 사러 올 테니까 아저씨 그때까지 아무도 팔지 말아요. 아이가 갔어요. 한 달이 지나 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강아지를 사갔어요. 그 애견센터 사장님이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이 강아지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쩔뚝발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 강아지를 사가는 걸 보고 좀 이상해서 가게 문을 열고 이렇게 쳐다보고 눈물이 났어요. 그 아이가 다리를 절었거든요. 그 아이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그 다리를 저는 강아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예수님은 장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형제, 그 자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 장애 친구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글짓기를 했대요. 제목이 다시 태어난다면. 글짓기 수업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그 아이의 글을 읽다가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대요. 학생의 글이 이랬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보답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살 순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정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은 자신의 장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장애 아이들의 아빠들, 엄마들이 그래요. 자녀의 장애조차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자책하며 죄책감을 느끼며 고개를 못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장애 친구들 교회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내가 아빠라면 어떻게 할지, 내가 아빠라면 어떻게 할지, 내가 엄마라면 어떻게 할지, 내가 할머니라면 어떻게 할지, 내가 오빠라면 어떻게 할지, 내가 동생이라면 어떻게 할지, 그냥 그 마음으로 대하면 돼요. 꼭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꼭 전공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가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그러기 위해서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 이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예배 때 데리고 오면은요, 자꾸만 이상한 소리 내고 막 뛰고 막 그 다음에 그 분위기 안 맞게 노래 부르고 이상한 소리 내고, 목사님 그래서 예배 데리고 오기 미안해요. 아니,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시고 목사가 싫어하지 않고 성도들이 싫어하지 않는데 그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은하라는 자매가 지금 대전에 시설에 가서 없지만, 제가 예전에 한 3, 4년 전에 막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은하가 저쪽에 우리 배선희 집사님인데 앉거든요. 거기 앉아서 막 제가 막 설교하면 목사님 I love you 그러면 내가 미투 그러고 또 설교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목회지. 아니,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예배를 안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그분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당신은 내가 하는 설교도 알아듣냐고. 지도 못 알아들으면서. 한 번은 우리 장애 친구들 요즘에는 성가대 못 쓰지만 성가대 2부 성가대 많이 섰거든요. 서구도 다, 우리 체린이도 다린이도.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 언어가 잘 안 되고 찬양도 잘 못하는데 그 성가대 왜 세우냐고. 제가 또 물어봤죠. 니는 잘하냐? 지도 노래 못하면서 뭘. 교회 성가대는 잘해야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쪽수의 은혜를 받는 곳이 이 교회 성가대거든요. 많으면 은혜가 되는 데가 교회 성가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장애인을 이렇게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만 집중하지, 그가 잘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가 나와 똑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그가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 보면 우리 장애 친구들이 그림 그려놨고요, 글씨 써놨고요, 작품 만들어놨거든요. 그걸 판매하는 이유는 수익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잘하는 게요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잘하는 게요 진짜 많아요. 진짜예요. 우리 서구는 저보다 그림 잘 그리고, 우리 다린이는 저보다 글씨 잘 쓰고,
우리 유섭이는 저보다 사람 잘 사귀고 우리 혜민이는 저보다 암기를 잘하는데 어느 정도 잘하냐면은요, 버스 종점을 이쪽에서 이쪽까지 다 외워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잘하는 게 진짜 많다니까는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들은 장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장애가 생깁니까? 자기 죄 때문에 장애가 생깁니까? 요한복음 9장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니라 그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통로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그 기독교를 비판했던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교수도 자기 손주가 장애인 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장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통로고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저 천국에는요, 장애가요 없습니다. 저 천국에는요, 장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부활의 소망을 얘기해 주면은요, 이 땅의 소망이 없어도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있다니까는요. 저희 수원은혜교회가 신체적인 정신적인 재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재활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때 조현철 목사님 뇌성마비 장애세요. 근데 신학 박사예요.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할 거예요. 제가 보여주고 싶어요. 영적인 재활이 되면 신체적인 장애를 이길 수 있다는 거. 영적인 재활이 되면 정신적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전 그래서요, 꿈이 뭐냐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기적적으로 장애가 없어지는 거, 전 날마다 기도해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제 꿈은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장애가 없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멋진 그리스도인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장애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서 군데군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 마음껏 하고, 때가 되면 집사도 되고, 때가 되면 권사도 되고, 때가 되면 장로도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장애 친구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그냥 신발을 신을 때 우리는 금방 신는데 우리 아이들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장애가 뭐냐면은요, 길장자, 물론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밥을 먹는데 보통 사람들은 10분 걸리면 한 2시간 걸려요. 밥을 세서 먹거든요. 근데 길장자, 애는 사랑의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짧은 시간 동안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나가요. 근데 길게 보고 있으면 참 이뻐요. 전 우리 교회가 우리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을 길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해서 자선이 아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교회는, 또 법인은 장애 친구들을 위해서 보금자리 하우스를 만들려고 지금 수익을 내기 위한 카페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에 모든 것들이 진행될 텐데, 바라기는 전 우리 장애 친구들에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그들에게 직장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일터를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삶의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일 하고 싶어요.